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과 정성 다해 찬양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느리시는 그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너를 이기시네. 주날 항상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복을 주신 주님 모든 복을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눈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복을 주신 주님 모든 복을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지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는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에게 상황이 나빠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중간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모든 복을 주신 주님 찬양하리. 그 다음에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기도 하고 늘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또 부족한 모습 주님 용서해달라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기에 내가 참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완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우리 믿음으로 가사를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니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함께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동과 가치보다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세상의 가치와 행동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서의 가치와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욕심으로 나오는 제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나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고 또 우리의 삶에 온전한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바로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하루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22절까지 읽고 23절부터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같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여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79번째 시간으로 이삭의 우물이 우리에게도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마다 다 잘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게 되며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다 성취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제가 좀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닐까. 만약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고 한다면 감옥에 있는 요셉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전도하러 다닐 때 고난받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떤 상황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반대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랑 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아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일 수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서의 만남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사모님과 결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혼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선한 영향력들이 많이 맺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영향력들이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제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제 마음 같이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우물 다툼 사건은 굉장히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에요. 사실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내용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게 만드는데, 그러나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언약하심,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됩니다. 그것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물이 귀했던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해서 막아버렸다는 것은 그건 뭐랑 같으냐면 전쟁 선포와도 같은 거예요. 전쟁 선포. 이것으로 다툼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던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곳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다시 아브라함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파게 되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문에 그랄 목자들과의 이삭의 종들이 다툼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짓게 되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에색은 억압하다, 신나는 대적, 르호봇은 넓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우물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물을 판다고 했을 때 물이 다 나오느냐 하는 문제예요. 물이 다 나오느냐. 여러분,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아니, 판다고 물이 다 땅에서 나오면 그러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럼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우물은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서 첫 우물을 팠을 때 그 다툼으로 인해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20절에. 그것은 억압하다 이런 뜻이에요. 억압하다. 처음에 이삭은 그 그랄 목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억지스러움을 보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지금 너희를 피해서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싸우지 않고 너희를 피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또 가서 우물을 파요. 21절에. 근데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대적 이런 뜻이에요. 저 놈들은 우리의 대적 같은 놈들이야. 대적 같아. 근데 이삭이 참 착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그 우물을 팠을 때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히셨다 이런 뜻이에요. 르호봇. 여러분 보세요. 에색, 신나까지는 이삭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피해줬잖아. 너희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억압받고 있어. 우리는 대적자들에게 피해를 받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우물을 팔 때 이삭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 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물이 막 나와요, 여러분? 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물이 막 나와요? 근데 이삭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 물이 나오네?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결국 마지막 우물을 파고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땅을 넓게 하셨구나. 우물을 통해 이삭은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삭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우물, 이것은요 단지 이삭이 우물을 팠다 근데 싸웠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우물은 이삭이 단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우물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에게도 이삭에게 우물을 주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겪게 되는 상황들, 조금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 교회를 만난 것, 그 외 각자의 삶 속에서 있는 어떤 일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로 주신 우물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때마다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느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아까 우리 사모님이랑 결혼한 이야기 했지만 그것이 막 너무 힘들어.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상황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그럼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죠?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큼 행복한 믿음으로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딱 만나서 좋은 거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좋은 거 목사님 말씀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좋다. 이 교회, 우리 교회 무슨 문제 없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 좋다. 여러분, 그게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 의회나무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내 신앙도 잘하고 그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좋구나.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지는 못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당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요,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구나. 숱한 여자들과 헤어지고 사모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헤어질 때는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시간을 제가 이렇게 재밌으라고 한 얘기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우리한테 그 주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이 거두어지는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삭이 우물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날 때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이 우물을 판 거 내가 판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물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세력적인 그런 연약함, 싸울 수 없는 그런 힘의 그런 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피했던 것이 사실일 텐데, 이 우물을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근데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생기는 거야. 근데 또 사람들이 와서 나를 괴롭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서 이렇게 싸우지 않고 피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삭은 몰랐을 거예요. 세 번째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파지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여기 2절의 가사에 보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삭에게도 고단한 일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샘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로 족하여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당장 내가 지금 뭐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에색을 지나고 신날을 지나고 보니까 르호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이 찬양하고 감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무슨 은혜 주세요?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서 있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삭에게 주신 그 음월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거두어지지 않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애색과 신나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아버지 르호봇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애색과 같은 신나와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르호봇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주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이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예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때때로 필요한 것들 많이 있을 텐데 주님 은혜 베푸시고 부족한 종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다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 1년 1독 성경 읽기는 욥기 31장부터 시편 15편까지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김세윤 박사의 구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고 조금 어려운 책일 수도 있지만 읽으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좀 한 달 동안 또 책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필로그 축복송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당신의 환호 그렇게 계속되기를, 예배로 회복한 주를 향한 사랑 언제나 지켜가기를, 아침바람 같은 상큼한 그 미소와 내 마음 모두 담은 주님 주신 노래로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나게 된 당신을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 우리 주변에 손 뻗어서 찬양할까요? 주님 안에 있는 당신의 환한 그렇게 계속되기를, 예배로 회복한 주를 향한 사랑 언제나 지켜가기를, 아침바람 같은 상큼한 그 미소와 내 마음 모두 담은 주님 주신 노래로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나게 된 당신을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한 당신을,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한 당신은 내 마음 모두 담은 주님 주신 노래로 영원히 두 손 잡고 같이 할 수 있기를,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